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한국 교회도 저도 부흥에 대해서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다 그것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큰 교회, 부흥되는 교회들은 또 다 모든 사람의 모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에 온통 전력을 기울여서 전도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철학 기도를 또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철학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찬양을 그 교회 가면 찬양이 그냥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찬양으로 부흥되는 교회들도 한국교회 대형 교회 가운데서는 특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마다 각기 부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서 가장 뛰어난 교회, 부흥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갑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날 때 안디옥으로 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런 지역인데, 그 당시 시대로 보니까 고대 대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이더라고요. 아주 큰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만이 살고 있었다 하니까 이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으로 갔을까? 왜 안디옥으로 갔을까? 그게 좀 특징적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 특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 도시 스타일, 이렇게 돼서 안디옥에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다음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는 각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이 일어나서 드디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모여 있지만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고 착한 분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리드해 나갈 만한 그런 큰 인물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성경을, 율법을 새롭게 연구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어떤 누구도 써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데려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바울을 초청해 데려갔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능통한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지만 그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큰 교회로 부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게 그 목회 스타일은 공동 목회, 이렇게 연합 목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당회장 한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연합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흥이 많이 된 교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선교사를 2명을 보내자 하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비 뽑았는지 뭐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초대교회 보면 늘 제비 뽑거든요. 제비 뽑아서 우리 지도자 중에 2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자 하고 딱 뽑았는데 쉽게 말하면 원목 부목이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바울하고 바나바가 된 것이죠. 이 2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세계 역사 최초로 선교를 하게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후원이 되어서 엄청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게 되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다른 말씀 다 읽을 수 없지만 2구절을 읽어봅니다.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다 업어다 놓는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땡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번집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무리가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안전뱅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거 그냥 둬서는 큰일 나겠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예수 살았을 때보다 이 무리가 더 많아진다.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거 어떻게 하겠냐?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베드로 요한을 아주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예수 이름이 아니고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이런 누구와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것도 면허증 따야 하는 겁니까?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으키는데 면허증 따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한번 말해 보시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매질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놓아줍니다. 놓아줄 때 그런데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은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 극한 게 아니고 합당하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았는데도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거 맞다, 합당하다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모였는지 몰라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권능을 받는, 성령 받으니까 바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뒤쪽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건 엄청난 역사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안 가요. 복음 전하러 못 갑니다. 못 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유대 말은 능통할지 모르지만 헬라 말은 잘 못합니다. 헬라 언어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 말은 잘하지만 영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중국어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의 선교사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거기서 예배당을 형성하고, 거기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려옴으로써 드디어
선교사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뭡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흥이 됐다, 저렇게 부흥이 됐다, 이것은 성령이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동기, 원동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으로 밀려온 겁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쪽까지 전달이 되어진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능력 있게 크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 교회가 막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위축되고 뭐 안 되고 점점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이 안디옥 가서 교회를 세워서 더 큰 교회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언제가 가장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역사를, 한국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부흥이 됐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죽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목사만 감옥에 가뒀습니까? 우리 경안노예도 전계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혔습니까? 뭐 박이웅 전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전도사, 전도인, 조사, 이런 사람들도 막 감옥에 막 갇혔어요. 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큰 핍박이 일어나고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때가 교인들 숫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가장 부흥이 됐어요. 요즘에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학자들이 글을 많이 써내는데 그 글들을 보면 거의 부정적인 글이 많이 나와요. 어떤 글이 나오냐? 한국 교회는 멀지 않아 문 닫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강단에 목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점점 목회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상하기를 70정년제 없어야 된다. 왜 없어야 되냐? 앞으로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목사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목사도 종신적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목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야 오히려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매를 맞아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교회가 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평화로운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좀 얻어맞아야 돼요.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세게 맞아야 돼. 더 세게 맞으면 항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묘합니다. 저도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기를, 참 사람이라는 것은 신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가지를 딱 잡아쥐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살 빌다가 손을 조금만 풀어놓으면 또 엉뚱한 짓 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핍박이 일어날 때 절대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안 일어나면 교회는 나태해져 버리고 성도들도 나태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주 예수를 헬라인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주 예수.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그때 당시 우리는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이렇게 뭐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또 그게 신앙인들이 부르는 명칭이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어떤 초신자는 예수님은 주신갑다. 주 예수, 예수님이 성이 뭔지 몰랐는데 교회 오니까 이제 성을 알았다. 주 예수, 주시구나. 우리 주대원 장로님하고 같은 성이구나.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이 큐리오스, 우리 주인,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주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황제, 로마의 황제만 주라고 불렀어요. 아무나 주라고 부르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드디어 한 말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획기적, 완전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감독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의 훗날 감독이 돼요.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훗날 감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끌려갔는데, 이 로마 원형극장에 그 이그나티우스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를 지금 원형극장 안에다가 줄을 매놓은 상태에 있는데, 황제가 있는 장소에서 이 핍박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냐, 황제가 주시냐, 답하라. 만약에 황제가 주시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주시라고 하면 그날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주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칠 때에, 그때에 다시 그 집행관이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말하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않고 황제가 주님이시다고 말하라. 그때에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사자밥이 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 사자가 달려들어서 이그나티우스를 뜯어먹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비참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그런 원문인데, 이 원문은 뭐냐면 예수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실상부 참 교회다웠던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한 번은, 중국에는 웃기는 것이 시장에서 황금도 판다, 금덩어리도 시장 갖다 놓고 판답니다. 어떤 도둑놈이 그 많은 시장에서 금덩어리를 들고 냅다 뛰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둑놈이 아무리 걸음이 빠른들 그 시장 안에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죠. 순사죠. 와가지고, 내 이놈,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놈아, 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금덩어리를 들고 도망을 가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금덩어리를 가만히 보고 있는 순간은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금덩어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순간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통합 측의 정경총회장님 박종순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우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뭐라 하냐면, 권사님, 그 집 주인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뭘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요 가져오시지. 아니요, 저 안에 방에 들어가서 좀 목사님 보시죠. 신방 대원들은 그거 그냥 계시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방 안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이 방과 저 방 사이에 커튼을 탁 쳐버린 거예요. 그 목사하고 권사하고 둘이만 들어앉았는데, 금고 문을 딱 여는 거야. 열더니 그 안에서 뭔 상자를 하나 딱 꺼내더니 뚜껑을 딱 여는데, 거기에 이 권사가 뭐래? 목사님, 여기에 세계에서 징계한 보석들은 이 함 속에 다 들었다.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뭐든지 보석이는 보석은 보석함을 탁 내. 그리고 목사님이 저걸 왜한테 왜 보여주는 거야? 날 하나 주려고 하나 나. 들다 보고 있는데 이 권사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히면, 목사님, 제가요 예수를 믿어도요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때로는요 얼마나 마음이 막 무너지는지, 그럴 때 아무것도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집에 와가지고 이 지금처럼
방문을 탁 닫고 커튼을 쳐놓고 이 보석함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이걸 들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한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꺼내놓고 보면 진짜는 하나도 없어. 전부 가짜야. 전부 몇 개 올린 거. 진주, 저 필리핀 가서 산 거. 가짜 인조 진주. 옳은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은 세상 것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고 세상의 보석을 듣다 보고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온다 하면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시냐 아니면 헌금이 주님이시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부흥된 원동력이 뭘까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 주 큐리오스, 주님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계적인 이름이 있는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주의 종 바나바부터 착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안 착해요. 안 착합니다. 사람은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이런 관계는 있지만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어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착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 교회가 바로 부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누굽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한창 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은혜를 받고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밭을 팔아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가난한 가부들, 초대교회 보면 그랬어요. 가난한 가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배고픈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 위로자라.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바나바는 누굽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워도 안 되는 거야. 하기야 그래야 또 내가 가르칠 게 있기는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바나바, 교회의 위로자는 건사예요. 건사를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네. 건사는 교회 안에 위로자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건사는 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건사예요. 예? 그래서 현대교회의 건사를 왜 세우느냐? 세우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건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착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막 착한 사람 되야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애틀랜타의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고학생 하나가 서적을 동네에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책을 좀 사달라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도 책을 팔아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가 봅니다. 이 소년은 책을 팔아서 아마 공부를 하는가 봅니다. 고학생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서 책 하나 팔아주세요 했더니 그 가정에 아주 예쁜 소녀가 우리 집도 가난해요. 책을 살 형편은 못 돼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많이 목이 마른데, 배도 고프고 목이 마르지만 그 물만 좀 한 잔 줬으면 좋겠다고, 그 물 한 잔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먹으려고 부모님이 내게 준 우유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는 그 우유가 흔하니까 우유가 한 잔 있는데 이걸 내가 드릴게요 하면서 그 우유를 그냥 주지 않고 따끈하게 데펴서 이 소년에게 주었어요. 이 소년은 우유 한 잔을 먹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마리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유 한 잔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졌고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돼요. 의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 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한 환자 하나가 병원에 들어왔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이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병원 원장이 이 환자를 보는 순간 어디서 봤는지 분명히 본 사람이에요. 어디서 봤을까? 아마 고개를 돌려 웃어 사는 사람 요즘은 이해도 못해. 하기 전에 다 알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가지고는 이 의사가, 원장이 전부 의사들 총동원시켜가지고 이 환자를 기가 막히게 생명을 살려냈어요. 죽을 사람이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치료비가 1만 달러예요. 그 당시 돈으로. 이 환자가 치료가 됐을 때. 그런데 이 환자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병원비를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환자에게 청구서가 옵니다. 1만 달러의 병원비에 밑에다가 지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불을 했는데 이 병원장이 사인을 하면서 거기 뭐라 하냐면 20년 전 우유 한 잔 값으로 이 병원비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특이하죠. 그래 그 여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20년 전에 우유 한 잔 대접하고 자기 그는 병원비를 탕감받았다는 그런 글을 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년 전에 했지만 그 배고프고 목이 마른 한 소년이 그 우유 한 잔 준 여자아이를 유심히 받고 20년의 세월이면 얼굴이 다 바뀌었을 건데, 그런데도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으니 결국 그 우유 한 잔 값이 그 여인의 병원비를 대신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얘기들은 교회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겸손하게 살고, 또 겸손할 뿐만 아니고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는, 성도들은 겸손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착하지 않으면 누구를 보고 착하라 하겠습니까? 무당 보고 착하라 하겠습니까? 절에 스님 보고 착하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부흥은 영적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느냐, 그 지도자에게 갖춰야 할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것은 제일 먼저는 영적인 리더십, 그 영성이죠. 그 다음에는 지성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안디옥 교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 이렇게 5명이 교회 안에 지도자였어요. 이 지도자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나바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족속이 옛날 같으면 제사장 해야 될 사람, 레위 족속이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니게르 가는 것은,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래서 니게르 가는 것은 니그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니그로 가는 것은 다 흑인이에요. 그 당시에 흑인은 전부가 노예입니다. 전부가 노예. 흑인이 자유인이 없었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족속과 노예가 같은 지도자 선생이 됐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중동 리비아입니다. 여기 누기오, 그 이방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나엔의 사람인데, 마나엔의 사람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냐면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했어요. 왕족 출신, 왕족. 헤롯의 젖동생 하면 헤롯과 친형제가 아니에요. 친형제가 한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었다. 배다른 형제가 아니고 젖동생이라는 거예요. 헤롯 임금의 형제간,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족속이요, 가말리엘 선생 밑에 제자, 굉장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첫째는 영성이 있었다.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영성이 있었다. 여러분, 서울 승동교회,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사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승동교회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소위 백정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몰려들어왔는지. 봉출이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만, 이 봉출이 아버지가 2대 장로가 돼요. 근데 왜 2대 장로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2대 장로가 됐는데도 교인들이 따를까? 영역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비록 백정을 했지만 나중에요, 국회의원을 전도해요. 그 당시 백정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감을 찾아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제게 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자네 누군가? 저는 성동교회 장로였습니다. 그 장로지만 제가 글을 모르니까 글 좀 가르쳐 달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승이 글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에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래, 어떤 글을 가르쳐 줄까 하니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한문 성경을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승님께서, 이 대감님께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 이런 책이 있느냐, 너무 놀라운 거야. 한참 가르치다가 나중에 봉출이 아버지 보고 물어봐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고?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예수가 누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런 대감이 가르쳤지만 성경 해석은 봉출이 아버지가 합니다. 나중에 그 대감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역이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가 영역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 할지라도, 노예 출신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회도 서울대학을 졸업한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대학 졸업한 분이 경주박물관에 부관장까지 했대. 그런데
이분의 교회는 제가 30년 동안 지켜봤지만 교인이 5명이 안 넘어가요. 교인이 5명이 안 넘어가. 그런데 그 교인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인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목회하는가 알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교인이 한 사람이 오면 너무 귀한 사람이 왔으니까 집에 보내지를 않아.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성경 가르치고. 그런데 그 다음 집에 가면 그 다음 주일날은 안 나와. 그만큼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수도 없이 말을 해도 그분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놔두는데 30년 저하고 30년 같이 한노에 있었지만 교인이 5명이 안 넘어가. 개척교회가. 그거 뭡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영역이 없으면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제대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늘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읽어봅니다.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참 귀했거든요. 장로님들 주로 설교, 목사님 없으면 장로님들 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영주 지방의 어떤 장로님은 설교를 하는데 시편 23편을 목사님이 없을 때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만 읽든지 할 텐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석을 이 장로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는 해석을 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잡수시니, 목을 자시니, 목 자시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목을 비어 잡사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인들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보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비가 오는 날 구리가 울면은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구리가 뭐예요? 능사, 뱀이 비 오는 날 운다 이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명확한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말을 자꾸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정확한 것이 사울이라 부르는 바울, 이 사람의 성경에 아주 능통한 이 바울 서신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가. 이 성경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온 교회들이 은혜를 받고 바른 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망하는 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이 교회 집사라네, 장로라네, 권사라네. 에이, 나는 이 교회 나오기 싫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 버려요.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면 누군가 왔다가 저분이 이 교회에 계셨구나. 그러면 나 이 교회 나와야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세 가지더라 이 말이죠.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추었을 때, 그럴 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모든 지도자가 마음이 같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 지도자는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 국밥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지도자는 어떻게든 간에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한 가지 생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좋은 부흥되는 교회를 샘플로 삼았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어서 우리도 더 많은
선교 사역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